오늘 입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특별히 입다의 믿음, 그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나, 우리가 특별히 입다의 믿음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마다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입다는 우리가 그의 믿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행진이죠. 구약의 많은 영웅들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입다를 얘기해요. 32절에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면서 입다 이야기.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그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행진 속에 당당하게 참여하는 게 입다입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 그 많은 사람 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입다를 언급을 하는 걸까? 우리가 지난주에 입다는 환경을 극복한 사람, 환경을 이긴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환경이 아주 열악한, 한국에 홍길동이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입다가 있어요. 이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말이 기생이지 창녀입니다.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연히 서자지요.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죠. 그도 서자였는데 그도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나서 그는 아주 악한 사람이 돼. 아주 악한. 이스라엘의 큰 어려움을 안겨준 그야말로 가시왕이 돼요. 가시나무 왕. 그런데 그와 같은 서자도 창녀의 아들이니 더 환경이 안 좋은 거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 자란 이 기드온, 그는 하나님이 큰 용사라 그렇게 부를 만큼 정말 큰 일을 행했던, 그가 처했던 수많은 어려운 여건, 조건,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환경이 어려울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부모님도 잘못 만난 것 같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인생이죠. 이게 인생.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걸까?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꼭 훌륭하게 되는 거 아니고, 환경이 나쁘다고 꼭 어렵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은 거기가 대부분이다. 그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낸 사람들이 훌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코 어려운 환경, 우리 특히 믿는 사람은 환경 탓하면 안 돼. 오히려 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잘 새기고 그걸로 나를 잘 다듬고 훈련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게 우리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우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 나쁜 일, 맑은 날, 굳은 날, 이 모든 게 서로 합력해서 서로 잘 이 작용을 해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네. 그게 이 기도원이 보여주는 너무 중요한 교훈입니다. 똑같은 아침 이슬을 먹고도 뱀이 먹으면 독이 돼요. 꿀벌이 먹으면 꿀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여건에서 자랐지만 아비멜렉은 정말 악한 왕이 되고 기드온은 큰 용사가 돼요. 그래서 환경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를 들면 살아있는 생선 물고기는요, 그 바닷물 짠물에서 살아도 그 짠물이 몸에 들어오지 않아. 입속으로 늘 짠물을 마셔도 살 속으로 짠물이 안 들어와. 짠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속에? 살 수가 없죠. 그 짜디짠 바닷물에서 평생을 살아도 물고기의 살 속으로는 입 안으로는 들어올지언정 절대 살 속으로는 짠물이 들어오질 않아. 우리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리가 11장 11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다. 이 한 표현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은 기도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외쳤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에게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고 단 한마디로 귀신을 명하니 귀신이 떠나갔을 때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고 주님은 그렇게 쫓아냈습니까? 그러자 너희에게 믿음이 없는 영고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없는 영고다. 근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말하면서 기도회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두 말씀을 합하면 뭐예요? 믿음이 능력을 가져오는데 그 믿음을 뭐가 가져오느냐? 기도가 가져온다. 우리 더욱 기도에 힘쓰십시다. 우리가 부활한 달 동안 기도를 드리지만 이걸로 끝나면 되겠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저도 이제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함이 제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여름 지내면서 흐트러졌던 건강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상진이 형제 건강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어제 이장호 집사님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조금 안 좋은 것이 있어서 조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리 그러니까 아들 아프지, 남편 뭐 좀 이상한 게 있다고 그러지, 그러니 그 창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 사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도 못하기 어려운 경제 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네,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나라 안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정말 깨어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정치가 회복이 되고, 정치가 회복돼야 다른 게 풀려요. 여야가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서로 자기 입장들만 얘기하면 영원히 평행선이 되고, 30년, 40년 전보다 더 여야가 대화를 안 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대화하고, 그래서 정치가 복원이 되고, 그래서 경제가 회복이 되고, 네, 공무원 사회가 잘 돌아가고, 네, 공무원 사회가 지금 너무 안 돌아간다 그래요. 모든 게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셔서 모든 게 회복되는 은혜, 네,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네, 우리의 회복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나라 최고의 위기였던 6.25 때, 그 6.25를 이겼던 그 기독교 역사의 기록에 보면요, 그때 한국교회가 어떤 기도를 드렸나, 네, 많은 생생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게 하시고, 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네,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써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평소에 늘 실력을 길렀어요. 평소 기도원의 삶을 보면 그는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는 구약 성경에 아주 성경에 능통했던 걸 보게 돼요. 네, 모세 오경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29절부터 읽었는데 12절부터 28절을 보면 암몬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암몬 왕을 설득하는, 네, 장문의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 편지의 내용에 보면 모세 오경의 말씀이 쫙 들어있어요. 그리고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술을 쫙 합니다. 암몬 왕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해가지고는 우리 땅을 뺏었다. 그러니 그 땅 도로 내놔라. 그래요. 네. 그때 그것을 반박하기 위하여 쫙 논리를 펴가요. 성경을 들어서 또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쭉 이야기를 해나가요. 근데 그 내용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이고, 네, 사실에 부합한, 그래서 역사적인 식견과 성경의 식견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우리들의 실력을 길러야 돼요. 네,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정보도 관심을 갖고, 배우기를 중단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배우기를 중단하면 살았으나 산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익히고, 네,
내 나이 80인데 뭐 배워서 뭐 하나. 네? 며칠 얼마 전에 좀 시간이 지났는데 한 2, 3주 됐을 거예요. 전원일기에 이렇게 옛날 전원일기가 지금 안 한 지 20년, 뭐 22년 됐다고 그런가? 근데 그때 그 멤버들이 다시 이렇게 김포 양촌에 모여가지고 뭐 엄마 아빠 뭐 아들 며느리 다 일용이 엄마까지 다 모여가지고 뭘 이렇게 하는 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그걸 쳐다봤는데 엄마 김혜자 씨가 나오고 영원한 아버지 최보람 씨가 이렇게 나와요. 서로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최보람 씨야 나이가 많잖아요. 김혜자 씨는 하나도 늙어 보이질 않아요. 여전히.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최보람 씨하고 1살 차이더라고요. 최보람 씨가 우리 나이로 84세. 김혜자 씨가 83세.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두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그것도 어차피 드라마는 아니지만 TV에 출연을 하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걸 해나가는데 야 제가 놀랐어요. 그 연세에 네?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 젊은 사람들하고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네? 그 상황들을 이끌어가는지 이 두 분이. 그래서 제가 나이를 검색했더니 84세예요. 84세. 네? 지금도 연기하라고 그러면 뭐 너무 잘하실 것 같이.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지금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 단톡방에 우리 장로님이 뭔가를 만들어서 올리시죠. 말씀이 끝나면 저는 그걸 올리시면 우리 교회 단톡방의 특성상 말씀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반응을 하지 말라 그래요. 아멘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막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고 확인만 해라. 교회 전체 공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 정말 멋진 작품을 올리면 제가 아멘을 하고 싶은데도 이렇게 제가 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분들도 막 하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장로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단톡방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내용의 의미를 그 주일의 설교의 그 의미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셔가지고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그걸 배우셨다는 거예요. 아마 동사무소 어디 가서 배우셨겠죠. 그걸 80이 넘으신 장로님이 그걸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기를 중단하는 순간 우리는 끝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유명한 이 경영학의 대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80 넘어서 글을 하나 쓰면요, 아티클 기사를 하나 쓰면 그게 최신 이론이 돼요. 80이 넘었는데. 네? 그 젊은 사람도 못 쓰는 글을 그분은 써내요. 80이 넘은 분인데. 근데 80이 넘어서 자기가 목회를 하고 싶다. 신학교를 들어가고 목사님이 되시고. 근데 이분이 남겼던 이제 90이 넘어서 소천을 하셨는데 이분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기는 3년에 하나씩 새로운 것을 시도한대. 3년에 하나. 네. 그래서 일본 문화 이런 걸 하나를 딱 해가지고요. 3년 동안 일본 문화를 파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매 3년마다 새로운 것을 하나씩 시도를 한대. 그러니까 그 연세가 많은데도 뇌가 멈추질 아니하고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학 교수들이 40이 넘어가면 새로운 이론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나이가 40이 넘으면 그 전에 했던 거 계속 그 후로는 우려먹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이론이 통하지 않아요.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 마음속에 실력을 길러야 된다. 끊임없이 실력을 길러야 된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걸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암송하고, 어제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백령도에 사시더라고요. 이분은 달 성경을 암송한데 80이 넘은 권사님이 늘 지금도 성경을 암송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암송하고 끊임없이 암송하고 암송. 네. 그 뇌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건강한. 그래서 여러분, 이 해박한 성경 실력과 해박한 역사의 지식을 입다가 어떻게 그걸 알았겠냐고요. 평소에 실력을 기른 거죠. 공부를 한 거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는 제가 나이 56세에 박사과정 도전할 때 내가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제가 가졌어요. 할 수 있다. 이 나이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든 잘하든 못하든 해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배우기를 중단하지 말고 끊임없이 실력을 길러가야 돼요. 자격증도 필요하면 젊어서 따놔야 되고요. 네?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거라면 지금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예요. 지금이. 나중에는 절대 못해요. 지금 시작해야 돼요. 지금. 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면서 부지런히 무언가를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실력을 길러는, 이게 입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괜히 큰 용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 끊임없는 자기 실력 향상을 위한 노력.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저 기도만 하고 그냥 믿습니다만 한다고 믿음이 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준비된 만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지혜 힘입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실력을 기르고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언가를 노력하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네. 그러다 보면 피터 드러커가 80이 넘었는데도 3년이면 하나씩 새로운 걸 시도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도전해 갈 때 우리 인생은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더 보람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반드시 준비된 만큼 쓰십니다. 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